이스라엘의 죄가 계속 밝혀지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26절, 오늘 36절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수치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리고 평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다가 어려울 때, 환난을 만날 때만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런 모습 또한 이런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죄악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책망하시는데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희가 칼로 사자같이 핍박하고 죽였다. 그리고 32절과 33절에도 보면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계수할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람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사람이 이 폐물이나 옷과 같은 사소한 이 기중품도 잊지 못하는데 어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너희가 잊을 수 있느냐. 너희를 사망에서 구원했는데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를 어떻게 잊을 수 있느냐. 그리고 저렇게 이방 나라들의 사랑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교를 떠는 그 모습, 이게 지금 너희들의 모습 아니냐.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고 이 모든 이런 모습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죠. 34절에도 보면 내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이스라엘은 무자비하게 이 무죄한 사람들을 죽였다 말씀하고 있고요. 35절에도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이런 죄를, 이런 악을 행하면서도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나는 죄가 없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거룩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와 대항함은 어찌미뇨. 여러분 혹시 최근에 누구와 대항하고 다툰 적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나와 대항한다. 대항한다. 이 리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다툰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꾸짖는다, 멱살을 잡는다, 그리고 뒤흔든다, 굉장히 강하게 충돌한다. 자, 이런 뜻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대항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어떤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부모님과 대항해요. 부모님과 다툽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을 잡고 막 멱살을 잡고 뒤흔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건 엄두도 못 낼, 상상하지 못할 그런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사 이 대항하고 다툰다고 해도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상대하고 대항했을 때 이 상대가 되겠습니까? 이런 이스라엘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희가 나와 대항하면, 다툼은 어찌미뇨. 하나님의 이 안타까움,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아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과 대항하고 있는, 또 다투고 있는 이스라엘,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멀리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떤 그런 모습은 설사 아닐지라도,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죄와 타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주는 안정감, 세상의 명예, 지위, 이 소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따라가고 있다면,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위에 두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과 대항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다투는 모습은 아닐까. 이건 하나님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적용하고 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대항하고 다투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 세상의 세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더럽히고 타락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이런 죄의 세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것을 새롭게 각오해야 합니다. 나는 세상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지 않겠다. 나는 오직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 이 결심, 이 각오가 날마다 새롭게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다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룩한 화해, 화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거룩한 접촉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이 혈병 여인이 주님께 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이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이런 모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과 거룩한 접촉이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래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반석을 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반석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치라, 반석을 치라. 이 반석을 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 밀접하게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석을 치는 것처럼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그 마음, 가슴을 두들기면서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아름다운 접촉이 있을 때 영적인 축복이 있다. 반석이 열리는 은혜의 샘물이 흐르는 그런 역사가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거룩한 영적인 접촉이 있는 삶, 터치가 있는 그런 삶,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십자가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또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